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배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배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사모합니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나에게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나에게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임하소서. 사모하며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나에게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우리 한 장 더 찬양하실 때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449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주님 의지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세상에 되어져가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바쁜 일상 속에 주어진 세상의 삶, 주님의 은혜 안에 열심히 살 수 있었음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기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같이 좋은 주님의 날을 허락하사 우리들을 거룩한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은혜 받기를 원하노니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입으로는 주님을 찾으면서 육으로는 옛 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하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세상의 악의 권세로부터 이기고 또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른 봄부터 씨를 뿌리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난 날 동안 모든 것들을 주관하사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만큼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10월의 끝자락에서 풍성함으로 채워진 들녘의 아름다움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오묘하신 섭리를 다시 한번 느끼며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풍요로움을 허락하사 마음이 하나 되어 서로 의지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동안 계획했던 소위 예배실 리모델링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달리 모든 공정을 손수 챙겨야만 하는 어려움에 목사님, 사모님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까지 공정에 수고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결실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주님의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해야 할 식구들 많이 있습니다만 각자의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동일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뭐가 잘 됐다, 뭐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를 많이 거두었다, 그러면은 저도 마음이 되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좋아요.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아이고 농사가 잘 안 되고 또 값도 좋지 않고 그러면 저도 실망스럽고 또 걱정스럽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년 농사도 그런데요, 하물며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생, 우리의 인생의 농사라면 얼마나 더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추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우리 인생에 대한 그 추수를 심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추수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지으시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의 역사, 이런저런 역사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끌고 가십니다. 언제까지 끌고 가실까요? 추수 때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알곡은 곡간에 죽정이는 태워버리는 그런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정말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만 무성한 그런 인생, 예전에 옆에서 고구마 농사를 지으시는데 얼마나 고구마 순이 막 왕성하고 좋은지요. 그래서 와, 농사 너무 잘 지으셨네요. 이렇게 고구마 순이 좋은 거 보니까 고구마도 아주 많이 거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고구마를 캘 때가 됐는데요, 막 그 줄기는 그 잎은 무성한데 고구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나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고구마로 갈 양분을 그 잎이, 그 줄기가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그 얼마나 참 허탈합니까? 열심히 살고 건강하고 오래도 살았는데 열매가 없으면 마치 잎만 무성한 열매는 없는 그런 식물과 같은 것이죠. 그런가 하면 꽃만 화려한 인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남들보다 더 여유롭게 살고 이런저런 인정도 받고 큰소리도 좀 치고 그렇게 살았지만 열매가 없으면 그것도 다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잎도 필요하고 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열매이고요, 그 잎과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필요여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 주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자주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비유를 들어서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에 유대에서 가장 흔하게 짓던 농사 중에 하나가 포도농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로,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고 재배하는 농부로,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농부시라면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소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농부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에 있어요? 열매에 있는 것이죠. 아마 지금쯤 시비가 엇갈릴 거예요. 열매에 따라서 거둘 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희비가 엇갈릴 거예요. 농사가 잘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한번 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정성껏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더 많이 맺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8절 역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많이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이 농부의 심정인 것이죠. 죽어라 농사를 지었는데 거둘 것이 없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저도 농사를 지은 것 중에 정말 큰 기쁨이 된 게 있어요. 블루베리. 정말 올해는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열매가 맺어가지고요. 그것도 어떻게 끝까지 그냥 뭐 버릴 것 없이 잘 익어가지고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또 나누어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농부 되신 하나님도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무의 열매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그 열매가 지금 잘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여러 주 동안 성령의 열매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떤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변화와 그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우리 한번 성령의 9가지 열매 주소가 어디였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은 안 보고 하시면 더 좋겠고요. 아직 잘 이렇게 암송이 안 되시는 분은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한 주 한 주 이렇게 하나하나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가 늘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잘 다듬어서 정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더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인격적인 그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열매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코로나도 좀 이렇게 진정이 되고 하니까요. 다시 전도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 중에 하나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또 더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열매라고 말씀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돕고 헌금하는 것도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붙어 있는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라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농부는 하나님. 자, 그런데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가지는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나? 예수님께 붙어 있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또 힘과 말씀과 이 모든 것을 지금 공급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열려요?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요? 포도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열려요? 포도.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려요. 그럼 예수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열릴까요? 예수 열매가 열리는 거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것처럼 예수나무에는 예수의 열매가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면서요,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외로워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다 필요한 거예요.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필요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아닌 것입니다. 그 필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뜻하시는 진짜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좋은 천국으로 바로 안 옮기실까?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두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준비되어지도록,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독생자는 예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업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준비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나 그것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영원히 누릴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아유, 우리 올해 표도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이것은 올해 표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표예요.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년도 같은 표를 이렇게 주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표라는 게 그냥 인사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런 열매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고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더욱더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과연 정말 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얼마나 주님을 닮았나 점검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한번 3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무엇으로 깨끗하여졌다고요? 내가 일러준 말로.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다고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깨끗게 하신다고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으면 우리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그 1층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교하면서도 이 얘기를 자주 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그렇게 한 주간을 많이 보내고 이렇게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참 희한한 게 이렇게 와서 제가 무슨 막 짐을 나르고 뭘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공사하는데 이렇게 들어갔다만 나와도 꼭 이렇게 옷이 더러워지더라고요. 그 사모님한테 맨날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아유, 옷 봐요, 옷 봐요. 저는 분명히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고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뭘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어디 이렇게 묻힌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보면 꼭 뭐가 묻어 있어요. 결정적으로 어제 페인트 칠을 해놨는데 오늘 예배 드릴 거를 생각하고 이제 그 보온 덮개를 바닥에다 이렇게 깔다가 엉덩이로 벽에 페인트를 뭉개버렸어요. 아주 허옇게. 그래도 다행히 그 안 입는 옷을 제가 이건 작업복이다 그러고 입어가지고 때마침 그 옷에 그렇게 해서 다행이었어요. 우리가요 이렇게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항상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요, 주님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물론 뭐 우리가 직장도 안 가고 우리가 일도 안 하고 뭐 교회에 모여가지고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그러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늘 깨어서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지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방호복을 입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정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죽은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때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들은 잘라버리심으로 우리가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멋진 포도송이를 맺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정말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또 믿음으로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에 약속을 주시죠. 아들을 주고 그 자손을 정말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데 세상에 99세가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셔요. 뭐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는 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그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자라게 해주세요. 여러분, 입을 크게, 내 입을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니요, 이삭을 준비하셨어요. 사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비웃습니다. 그냥 허탈하게 피식. 너 왜 웃어? 하나님, 안 웃었어요. 너 웃었잖아. 근데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그리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진짜 기쁨의 웃음을 웃게 하십니다.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도 웃음이라는 뜻인 이삭으로 그렇게 주셨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울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애굽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그냥 마음대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바로한테 빼앗기기도 하고요. 똑같은 실수를 그랄 땅에 가가지고 해가지고 그랄 왕이 또 자기 아내 사라를 데려가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아브라함이 정말 조카 롯과 땅을 나누는 그 과정 속에서는 또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고 너 좋은 대로 택해라. 나에겐 하나님이 복이다. 롯이 붙잡혀 갔을 때도 믿음으로 또 가서 그 롯을 구해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좋은 일 있다고 해서 뭐 하하하고 교만해지고,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냥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그냥 막 죽을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꽉 붙잡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동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 계속 이렇게 공사하면서도 무슨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요, 근데 하나 전부 다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참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제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공사하는 가운데 그 말씀 붙잡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께서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맡기고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요, 참 여러 손길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도움을 받고 또 좋은 만남을 통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그런 또 이제 그 열매도 맺어지고요, 또 문제에 부딪힐 때도 있죠. 참 잘 모르겠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예비하심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뭐 작은 일이지만 이 일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일이 본질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무엇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 만남들, 일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거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마 틀림없이 그러실 거예요. 다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아니,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정말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작용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정말 떨어져 있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과 마음껏 통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또 이 말씀뿐만 아니라 본문 전체에 나타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원하시면서도 우리를 보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막 그 열매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세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잘못 들으시면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라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나니. 어떨 때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저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나무가 다 해주는 거예요. 흙에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려서 가지에게 공급해 줍니다. 가지는 그것을 받아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도요,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공로주의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하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 없어도 되죠. 예수님 십자가 없어도 되죠. 예수님 부활 없어도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예수 믿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게 뭘까요? 주님 안에 거한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 세워놓고 내 삶에 예수님을 드리질 않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드리질 않아요.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간섭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둡니다. 신앙생활도요, 그렇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가끔 생각나면 예수님, 나 필요한 거 있어요.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이라고요. 반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셔야 됩니다. 주님께 나를 전적으로 맡깁니다. 그렇게 그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주중에 국민일보를 이렇게 보는데 간증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두 성도에 이렇게 간증이 있는데 한 성도는요, 김여은 성도라고요. 이렇게 이제 원해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집안에 그 신기가 있고 그 동생 자기가 안 받으면 그 동생이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내림굿을 받고, 근데 하여튼 이제 무당으로서는 잘 나가는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간증을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좀 필요한 부분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죄에 대한 말씀도 또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이란 증거까지 주셨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죄는 정말 악한 죄였습니다. 내가 비참한 삶을 산 것이 집안 기류 때문도 동생을 위해서도 아닌 내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마음에 마귀를 끌어들였다는 것이 정확히 알아졌습니다. 그러자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한 언니는 이제 됐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자고 했습니다. 귀신을 모시는데도 성대한 절차가 필요한데 전능자 하나님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겠다는 내 마음 중심만 받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게 모실 수가 있나 하는 생각에 언니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느냐는 질문을 한 번 더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언니에게 3번이나 거듭하며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뒤에 놀라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이 자매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서에스도 성도 모태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동생이 이야기합니다. 언니,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 하며 이 기회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믿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며 내 마음에 강력한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언니가 주인된 믿음은 구원이 없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야. 전곡을 찌르는 동생 말에 이 기회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고 결단했습니다. 냉정히 생각해 보니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며 심각해하던 어느 날 전능자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성령께서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옥에 가야 할 가장 무서운 죄임도 선명히 비춰졌습니다. 예수님 없는 껍데기 신앙으로 구원 없이 살아온 충격에 통곡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이 이후에 이 자매의 삶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너무 참 축복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주인이 돼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참된 구원과 그리고 그 구원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 안에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우리 공항교회와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가지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진정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예수 안에 거하며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함께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참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임하소서. 주님,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이루소서.